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2절로 26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23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이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을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벚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여기에 너희를 명하노라.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죄를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분명한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과 완전히 혼합되어서 애굽 사람 별로 차이 없게 똑같이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자기 홀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고 또 그 자신의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그 바로가 놓지 않겠다고 바닷불을 바라갈 때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끌고 나오면서 홍해까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왔습니다. 광야로 이끌어 나온다는 것도 갑자기 광야는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 그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불기둥을 떠나면 구름기둥을 떠나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약 그들이 정말 자기네를 애굽 땅에서 이 광야까지 이끌어 내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으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이 따라 나오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무런 원망도 없이 따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절대 애굽에서 나왔다면은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왔다면은 다시는 애굽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 나왔으니까요. 다시는 나와서 애굽의 생활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분에서 새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새 신분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원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이끌어 내왔기 때문에 새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애굽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애굽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새 것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나간 것 세상은 다시 찾지 말아야 정상입니다. 찾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에 좋았던 것도 좋고 안 좋았던 것도 좋고 다시는 애굽에 대해서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전에 내가 허망했든지 안 그러면 내가 좀 비열했든지
이제는 옛날의 것을 다시 되풀이하거나 옛날의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했대도 필요 없고 원했대도 필요 없고 옛날 거는 이미 건너갔습니다. 홍해 건너간 것처럼 건너갔기 때문에 다시 그게 것을 내세워가지고 나는 옛날에 이래서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진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중생했다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중생했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그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원래 영역에서 그 영역에 살아라고 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불러냈으면 우리 새로운 영역에서 살아라고 불러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왔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가? 밑에 보니까 이는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 이제 거룩해서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 세상 것, 애굽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나오신 분이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오신 분이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생명 없는 사람들, 위의 것을 보지도 못한 사람, 빛을 겪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빛을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입고 우리가 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바로의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홍해를 가르치고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신분이니까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하다는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행하신 큰 기적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구원받아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온 그 지방의 것을 알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냈을 때 당신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에 속한 자들에게만 꼭 주고자 하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나일강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수로 여겼습니다. 생명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똑같이 애굽에서 마셨던 그 물을 지금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그걸 구했는데 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애굽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에서 마시던 물만 구하고 애굽에서 누렸던 것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만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위에는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애굽밖에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지만은 그들의 뭔가는 애굽 것이 하나님 따라가면 애굽 것 옛날에 먹었던 거 있지 않나, 고기 하나에서 그 고기를 먹던 것을 생각하고 나일강에서 고기를 먹던 걸 생각하고 나일강 물을 마시는 걸 생각하면서 그게 없나 하고 지금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올 때 애굽 땅에 있는 것 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이름 아래 있는 저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원하는 거, 내 거기에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 목적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수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생명수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있는 물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애굽의 물, 애굽의 물, 너희가 구하는 애굽의 물은 여기 나와서 절대 안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결국 삼위길로 가서 도착하는 곳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결국 구하는, 네가 구하는 그 물은 결국 말하다. 네가 구하고 찾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내가 쟁취하려고, 세상에서 쟁취하려고 내 노력과 내 모든 걸 다 바치면서 구하고자 했던 모든 세상의 물은 말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은 말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일생을 위하여 땅에 자기 복에 좋다는 것은 다 누려봤지만은 결국은 헛되니 사람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어야 되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왜 내가 구하고 내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우리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다 했다 할지라도 좋았다, 이건 너무나 좋다, 이 사람 진짜 좋아, 이 물건 진짜 좋아, 결국은 쓰다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구하면 결국은 써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인생은 없으면은, 내 보기에는 쓰면 무조건 원망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하면서 왜 세상 것을 추구하는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여기 TV에서 지금 나와요. 크루즈라는 그 고급 그 여행하는 배가 있잖아요. 그 배가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모든 있는 것을 모르고 뭔가 하면 김밥 싸가고 된장국 집에서 싸갔다면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 자기 아들까지도 허비하면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모든 것을 다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얘기함을 밀쳐 제끼고 내가 김밥 싸고 내가 된장국 싸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어찌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겠다는 그것은 어찌겠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목사님 따라가면 그걸 걱정은 안 할 거야. 그렇지만 조용히 목사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억 배 더 능력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무엇도 그분이 은연히 모든 걸 다 좋은 것으로 얘기해 주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루기서에 보면요, 루기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원래 살던 베들레헴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육신의 양식을 찾으려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양식 찾고요,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양식 창고에 양식이 없고 하나님의 떡집에 떡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아서면 양식이 다시 채워질 것인데 왜 모압으로 가야 되죠? 모압으로 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괜선이 맞았어요. 남편도 이제 뿌리고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10년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저 나오미 아닌가 하니까 내보고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난 말하라고, 말하지요. 인생에 구할 것을, 인생의 것, 내가 육신의 것을 내가 구하면은 결국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천국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구하고 딴 것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딴 것을 구해가 딴 거 얻으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 줬다고 우리가 또 간증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나옴이라는 이름은요, 정말 나의 기쁨, 아름답고 달콤한 공주라는 이름이에요. 그가 만약 아무리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와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면은, 그 고비를 넘겼더라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말하러 안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기근을 참지 못하고 결국 모압으로 쫓아갔더니 마지막에 텅텅 비어가지고, 갈 때는 풍족하게 갔더니 올 때는 완전 텅텅 비어가지고 과부들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그 외의 것은 한국 것, 세상 것, 한국 것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는 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 그 첫 번째 죄는 생수의 근본이신 나를 버린 것과
그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파는 웅덩이가 바로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인데 눈이 멀어놓으니까 이 눈이 멀고 귀가 먹고 귀머거리 되어버리라니까 내가 파야만이 물이 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것이죠. 왜 그걸 파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에게 돼지만 먹는 지음 열매가 바로 결과라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결과도 마라의 쓴맛을 보았고 지금 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봐야 되는가 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야만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마리아들이 모였어요. 마리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울어봅니다. 왜 거기에서 마리아들만 왔을까요? 왜 성경에는 마리아들만 기록해놨을까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끝이 왔을 때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분은 자기네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잊어버려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국 마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주시기를 원하는 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마라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름, 결국 마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라를 경험해가지고 인간의 끝이 왔을 때야말로 사람들은 비로소 생명수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나 무엇을 마실까? 나는 무엇을 지금 마실까? 인생의 밑바닥에 가서야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2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환경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리아들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생명의 근본이신 주님께 부르짖어야겠죠. 주님의 참된 종인 모세는 자기를 향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를 주는데 25절의 말씀 보니까 한 나무라 했습니다. 중말로 이커수라는데 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썩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나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던져봐라.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 피를 쏟는 저주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아멘,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그 십자가 우리 인생 죽음의 썰물에서, 우리 죽음의 썰물에서 우리 살리는 단물의 생명으로 바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십자가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26절의 약속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노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증표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요. 이 여호와의 라파는 순종만 하면은 여호와의 라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발작하는 모든 질병이 너희와 상관없이 만들리라. 언제? 순종하면은. 근데 이 말씀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힘의,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끌어들 하나님과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내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순종은 예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면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려면 그분 생명 안에서 살아야만이 가능한데 그 생명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절대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없고, 예수 생명을 안 산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절대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 생명으로 살면 잃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부인하니까 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생명은 단물인데 그 주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인자의 뜻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사도들도 이 길 갔습니다. 바울도 이 길만을 고수하고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난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도 나와 상관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쓴물과 단물을 갈라놓는 곳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우물 안에. 원래 마라였어요. 원래 마라였는데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 기독교인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쓴물과 단물이 있습니다. 나는 쓴물을 마실 수도 있고 단물을 마실 수도 있고, 쓴물을 내뱉을 수도 있고 단물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뱉는 이 모든 말은 쓴물이요, 성령으로 나오는 말은 단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큰일납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면은 단물이 나오고, 내가 내 인생을 고집하면은 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쓴물을 내가 먼저 마시죠. 내가 먼저 그 쓴물을 마시기 때문에 나 옆에 있는 사람도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내 속에서 단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성령의 샘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체질을, 내 자아를 고집하면 절대 내 안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만은 내 자아를 고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산다는데 굽실거리면서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산다는데 굽실거리면서 안에서 교만을 뜰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 체질이 바뀌어지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모두 단맛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제일 처참한 지하 감옥 안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공부합니다. 위로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기쁨, 그 단맛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거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부활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서, 부활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단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 생명이 단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말씀 끝마치겠습니다. 말하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주인은 삽니다. 왜? 예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 나요. 지옥으로 가요. 그렇지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믿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빛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